기도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그냥. 감사합니다. 시스템이 바뀌니까 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작.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내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예, 이게 좀 어른스러운 십사님스러운 얘기잖아요.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3시에 순서가 있잖아요. 제 마음 좀 압박을 받는데 일단은 좀 간단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마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 또는 증인의 삶에 대한 확실히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그 현장 가운데 무엇을 쏟아낸가에 대해서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저희가 한참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오다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저는 그래요. 매번 여기서 눈물 흘리고 열정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만 느끼는데 예배하는데 각별한 마음이 들고 되게 좀 편안하고 내집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촛불 집회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비밀스러운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2002 한일 월드컵 아세요? 여러분 좀 되게 어렸을 때인 사람들 있죠. 2002 한일 월드컵 할 당시에 저는 어디 있었냐면 울산에 있었습니다. 울산에 보면 문수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구장에서 경기를 한 게 아니고 그때 일본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야간 경기를 할 때인데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자 막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보드를 통해 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죠. 2002 한일 월드컵은 정말 대단한 그 붉은 물결이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응원하면서 막 이렇게 열렬히 집중하는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모여 있었어요. 스타디움에 모여 있었는데 그 맨 꼭대기에 그 틈머리층에 쪽에 군데군데 사람들이 서 있는데 무당이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서가지고 손을 들고 기를 받고 있다. 제가 그때 저희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를 집중하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왜 할리로서 기를 받으러 그게 나왔을까?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들더라고요. 이러는데 우와 막 식당이 틀릴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도 막 남녀로서 막 손을 막 껴안고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눈물 닦아주고 막 형제 자매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좀 광분하죠. 임신한 여자의 배를 향해서 으악 소리 지르기도 하고 태아의 피부에 너무 안 좋은데 불구하고 사람이 무리 지어가지고 하나에 집중해서 뭔가를 대상을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거라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뭘 예배하느냐? 하나님 말고는 뭐예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자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모여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2002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경기장에 모이는 스타디움에 가득 메운 그 무리들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엄청난 영적인 파워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그림이에요.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사단도 알아요. 잡신을 섬기는 무당도 안다니까. 손 들고 왜 거기 있겠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알고 예배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요 다른 어떤 것 가운데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이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창이 우리의 시선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도 그 나니아 엔데기에 나오는 그 비밀의 목장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는 한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이 비밀의 옷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네아의 그런 세계로 빠져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도전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심판의 시계추를 옮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며 컨트롤 타워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읽었던 그 두루마기예요. 인봉된 두루마기,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실 마스터 플랜, 이것 가운데 관심 있고 아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기도로서, 이 세상을 예배로서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밀의 옷장을 드나드시면서 그 마녀와 아슬란의 그 전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래서는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무장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요 여객선이 아닙니다. 호화스럽게 구경하는 여객선이 아니에요. 항공모함입니다. 전투태세 딱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에 자기 위치에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그 명령을 받아 살아가시고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매번 예배 때마다 흥분이 되죠? 문영 안에 오시면 안 하세요. 11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예,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어렵다 쉽다? 쉽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정말 쉬워요. 쉬워도 정말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심판은요 세 꼭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하나는요 7인을 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인. 두 번째는 7 나팔이에요. 세 번째는 7 대접을 쏟으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앙과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연결이 되는 것은 7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이 흘러나와요.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에 대한 재앙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참 재밌는 건 옛날에 여러분 챔프나 만화책 보면 별책 부러기가 중간에 껴있는 소책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용도 참 실해요. 본서 못지않게 재밌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별책 부러기 딱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7인을 떼는 부분에 있어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별책 부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4만 4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신천지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세계관은요 수평이었어요. 이렇게 둥그런 지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수평이었고 세상의 끝에 네 모퉁에서 네 천사가 그 세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있어요. 그 바람은 뒤에 보니까 세상을 멸하는 권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천사가 쉬 날아가면서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인침을 받은 자가 다 인침 받기까지 그 진도를 그 재앙을 멈추고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심판의 구도에 맞게 본 이 세상의 운명이에요. 아주 간단한 심플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침을 받을 자의 숫자를 들었대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간단하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요 유대인들 생각하는 완전수예요. 히브리식 계산법에 따르면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였으니까 100% perfect. 완전한 거죠. 완전하다 못해 완벽하게 완전한 숫자가 144. 거기에 1000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 무리를 얘기해요. 14만 4천이나 말은 말 그대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7장 이후에 8장 말씀 초대 1절 말씀 딱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세상에 허다한 족속과 마음과 민족이 나오죠. 그 수많은 무리가 나와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이 땅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수많은 무리들은 재앙과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고 이후에 이 7인, 6째인, 7째인 사이에 별칙 부른 그런 내용이고요. 동일한 구조를 참 띄고 있어요. 구조적입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별칙 부르기 요한계시록 10장, 11장 말씀. 오늘 말씀이 포함된 내용이죠.
이전의 내용, 10장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요 작은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로부터 받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내용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심판, 구원 이것에 대한 메시지, 그 내용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작은 두루마리라고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게 좀 표현을 달리한 것은 이걸 나중에 그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이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증언해야 될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증언하고 살아내야 될 복음에 대한 내용은 작은 두루마리. 그에 대한 내용이 10장 말씀에 나오고 11장 말씀에는 그걸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가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좀 정리됩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쑥 이렇게 살펴갔는데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7대접도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들으신 분, 또 묵상하신 분 이해되시죠? 예,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1장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건 성전을 침략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침략한다는 말은 카운트한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주님께서 카운트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에 14만 4천 나왔죠? 숫자를 카운트했어요. 주님께서 예견한 그 이런 숫자를 지파별로 12,000명 카운트했다는 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이고 그 용어를 하나로 놓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침략한다는 말은 그 성전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백성, 주님의 무리, 예수님 공동체,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다음에 해석들 많지만 몸된 교회라 생각하죠. 그럼 정확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침략하라고 합니다.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보시고 구석구석 한 영혼 다 살펴보시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침략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이거 뭐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침략하지 말고 두라. 카운트 안 한다는 건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보면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짓밟으리라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42달 동안. 이 42달을 잘 기억해 두시고 동그라미 쳐놓든가 뒤에 보면 1260일이 나오는데 똑같은 기간이에요. 42달 곱하기 30 해보세요. 1260일 나와요. 계속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1260일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는데 짓밟을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1260일 동안의 공격이 계속 있다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1260일이 뭘까요?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260일은요 42달이에요. 이 42달, 이 숫자는 그날 그 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42달, 이걸 다니엘서 말씀에는 한때, 두때, 반. 그래서 한때, 두때도 하니까 셋때, 반때, 셋때, 반, 3년 반. 3년 반은 정확하게, 반올면서 정확하게 1260일이 나옵니다. 42달이죠. 신기하죠? 48개월. 아닌가? 잘못계셨나? 아니요, 48개월이네. 죄송합니다, 예. 한때, 두때, 반, 두때, 반. 아, 맞아요? 아, 예. 지금 헷갈리네. 설교 말씀하니까 숫자가 되게 약해요. 네, 맞다 합니다. 한때, 두때, 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60일, 42달. 이게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기사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 가운데 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42년을 헤매게 됩니다. 이게 42년, 40년, 약속의 가나안 땅, 약속의 그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 땅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을 1260일, 42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 그 사이에 교회가 지내는 모든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1260일. 이게 숫자가 나와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동안에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 받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갑자기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이 또 두 증인일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두 증인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그리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대요. 1260일은 아까 얘기했던 42달. 똑같은 그런 상황.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교회의 핍박 시기에 예언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증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숨을 걸고 증언할 만한 사람을 증인입니다. 그 당시 헬라 언어로 보면 이 증언에 대해서 나는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바로 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왜 두 증인일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어떤 증거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거로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 어떻게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게 돼서 두 증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됨의 기초 단위죠. 이 말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기본 단위인 것도 맞지만 두세 사람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증언에서 볼 때 우리는 괜찮아요. 서로 연합하기 때문에 서로 찢고 먹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 쿡 찔렀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게 나오더라. 이러면 미단해요.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리 같은 청년이 많잖아요. 한 사람 딱 붙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야? 딱 물어봤을 때 똑같은 본질적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요. 같이 모여서 양육받아야 되고, 같이 모여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받아야 되고, 같이 교정받아야 되고,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이 두 증인의 함축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걸 품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도에는 너무 소중한 거야. 같이 듣는 말씀 나눔, 말씀 강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 속에 임박힌 그 정신, 복음에 대한 정신과 살아있는 그 고백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두 증인이요, 같은 말로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붉은 베옷을 입었대요. 이건 뭐냐면 회개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붉은 베옷이란 회개와 통해 잡아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회개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임하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했죠. 예수님조차 처음 입을 때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쉽죠? 이렇게 보니까 신앙에 대한 모든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쭉쭉 나가볼게요. 10분 안에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나라 큐티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스룹바벨, 여호수아, 나중에 참조해서 읽어보세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우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두 지도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두 촛대는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눴듯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죠. 좀 설명이 그렇게 다가오죠.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이 땅에 나와서 불이 나와서, 이건 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불이 You are fire 이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다 태워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이 나온다 이 말은 그 입에 말씀의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 앞에 영혼들이 회개하며 잡아가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손을 얹어든 나무를 입을 치유의 권능을 주셨다니 믿습니까?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공변당한다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권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에 기도하죠. 3년 반 또 나오네요. 이렇게 닫혀지. 3년 반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못하게 되고,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모세가 생각이 나죠. 마지막 보면 진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딱 연상됩니다. 이 두 증인이요, 지체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오라 하셔가지고 휴거 당하듯이 하늘 탁 들림 받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가운데 나타났던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국한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앞부분에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했던 그 먹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예,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은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들이 사명을 다 마감할 때, 사명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무적에게로부터, 무적이 뭐라 했죠? 악한 마귀가 잠시 갇혀있는 특수감옥이라고 했어요. 특수감옥. 이 얘기를 언제 했지? 목이 모임에서 지난주 예배 때 했어요. 감사합니다. 특수감옥에서 이제 악한 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인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예, 이 세상에서는요, 그 악한 마귀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며 이 두 증인이 죽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말로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걸음을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죽음입니다. 우리 삶의 종착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계속 살펴볼까요?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죄송합니다. 8절 말씀이죠. 그들의 지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그렇죠. 이들이 죽은 그 시체가 있는 곳이 영적으로 소돔, 애굽이래요. 이 죄악과 번영의 도시입니다. 상징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거센 물결의 집합소가 있는 곳 가운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그 대제국 앞에 우리 믿는 자가 물론 승리를 보장받았지만은 여러분 서보세요. 그 람셋과 같은 웅장한 그 우상 딴지들 앞에 여러분 딱 서보면 위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 소신과 신앙으로 세상의 그 물결 가운데 딱 섰을 때, 형님, 이번 여름 수련회 좀 가야 되는데 휴가 기간 몇 주에 휴가?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 거대한 물결과 이런 그런 대세들 앞에 우리는 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결국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며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근데 그 현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 행보는요, 절정에 이르는 그 행보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두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읊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며 순교하며 피를 뿌렸을 때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향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선포가 된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회사에서 믿는 자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희생해야 된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학교에서 정말 기독교 동아리가 자신 있게 복음을 외치고 건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문화를 외치기까지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취직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승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달콤한 그런 기회나 이런 찬스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지금 끝이 아닙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이 지금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과 소신 때문에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해 못할, 도저히 자식이라고 취급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형편이 지금 끝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 봅시다.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죠. 와, 집중력이 상당하네요. 금방 마시면 사전 최초로 금방 마시는 것 같아요. 와, 나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나? 나중에 좀 카운트 해주세요. 그 몇 분에 좀 녹음하고 있어요 혹시? 감사해요. 신실한 우리 누리님. 예, 9절 말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사흘 반, 3년 반 계속 나오죠. 이 말은 죽음으로 가두어진, 이게 계속 상징적입니다. 교회가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지내는, 핍박당함이 지내는 그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살지만은 역전의 드라마가 항상 있다는 거죠. 보세요.
사흘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뒤에 보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세상에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뭐 달콤하게 들리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축배를 들고 자를 들라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서로 찬사를 보내고 잘했다 칭찬하고 난리가 난 거죠. 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계표를 진행되고 있다. 자, 1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해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행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주저앉은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찌그러져 사는 인생 같지만은 주님께서 생기를 부르는 그들이 웃고 떠드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단어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알 것 같아. 진짜 아는 표현들이더라고. 내가 굳이 어떤 순간이 되면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막 계속 고개를 끄덕거려. 내가 당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들어 세우시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명왕입니다. 이걸 믿을 때 이 땅에 싸울 만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져줄 만한 거. 이 땅에서 십자가 질 만한 거. 죽어줄 만하고 져줄 만하고 포기할 만한 거.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쓰러질 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일으키시는 거죠.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건 뭐 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시간. 여러분 주님의 상급이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그 행위를 아신다고 했어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저는 인정과 그 사랑의 눈빛으로 안아주시는 그것 이리로 올라와 내 품에 안겨. 이리로 올라와 내 품에 안겨. 자식 수고 많았어. 이런 같은 일상에서 좀 스크래치도 나고 고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교회의 고난입니다. 그날의 그 품에 안겨 영원히 쉴 그날을 생각하며 정말 기쁨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이었어요. 그럼 기억이 없어요. 지금 초대교회 수장이라는 사람은 상징 인물, 심벌이라는 사람은 이 겉모습이 갇혀있어. 사도요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많은 소아시아 7교회는 찌그러져가고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되게 힘들어하고 계속 핍박과 고난을 계속돼요. 너무 힘들어하고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지금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 지금 이 상황에 이 판국에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끝까지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 뒤에서 뒤통수를 날려버리는 핵펀치가 마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이네. 다시 크게 읽고 마무리할까요?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30분의 1을 무너졌고 지진의 힘으로 사람이 뒤집어지니라. 그 많은 자들이 되어와 여건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렐루야. 지진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지진이라는 건요. 지금 지진도 일어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지진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한 그 질서를 뒤집어 흔드는 지진. 잘못된 그 질서를 뒤집어 흔들어버려요. 이 땅에 이 두 증인의 그런 예언 사역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축배를 두고 막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버리십니다. 그들을 일으키실 때 진동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위기 질서가 역전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 일어나고 있어요. 미라가 나오는 거야.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놀라운 건 가장 중요한 지각 변동은 뭐냐면
그들의 죄악된 그들의 영혼들이 돌아섭니다. 맨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인침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며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을 돌이키게 할 만한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주고 그 자식아,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다닌다 이랬습니다. 술 받으면 술 나오고 하늘은 계속 펑크고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다가 나중에 그 친구가 없으면 그 부서가 돌아가지 않을 만한 쟁하고 했던 나를 수많은 욕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 이 친구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목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이게 꼭 비단 성공이 아니라 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신호막측한 아주 세밀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그 삶의 내용을 통해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바꾸신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며 이번 한 주간 총력전도 주간 두 번째 주간 여러분의 작정하신 영혼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신 두 주인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마스터 플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역전극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당당히 고난받고 당당히 핍박받고 당당히 고난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카운트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추적하셔서 주님 품에 안길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